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문화적 전성기를 누리던 문화인이라고 자랑하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면서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21가지가 넘는 죄악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과 비방하는 말, 능욕하는 말, 교만과 불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2장에 보면 그 속에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존귀한 생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중성에 대하여, 외식함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과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죄에 대하여 또한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바로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을 행하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잘못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졌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찬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은 가룟 유다에게 공로패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가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이니 바로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의 공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서, 가짜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용이 주도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의 악이, 죄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난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악한 일들, 강압적인 정책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역사의 악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무슨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 70년대 80년대 독재에 부역하면서 바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 바로 독립을 위하여 기여한 것 아니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또한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로, 거짓된 것들로 포장하여서 악을 변호한다라고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땅의 문제, 오늘 우리들 안에 이 갈등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일제시대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해방 이후에 여기에 대하여 단죄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자숙하고 그때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악한 것들이 쓴뿌리처럼 계속 남겨져 있잖아요. 과거에 그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 물론 그분의 일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본인이 해방 직후에 잘못 행하여서 극단적인 입장에 섰던 것들, 80년대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광주에서 이런 그렇게 그 백성들을 학살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시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그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였던 것,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 목회하면서 내가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강단 안에 안주하였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속에 회개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인인 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3장에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이 내뱉는 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또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행하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이게 총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또 활이 아니라 사실은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을 격동시켜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을 거짓된 것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보면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저 속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바로 찬송가 350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몇 원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바로 말하면서도 숫자가 나오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던 말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폭발하여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 목구멍을 통하여 나와서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하여 나오고 그의 삶을, 그의 몸을 움직여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택으로, 옆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 온 이후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밑에서 배수구를 통하여서 하수구의 냄새가 그냥 역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밖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앞에 그 마당에 하수구가 있고 또 교회 주차장 마당에 그 하수구, 배수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 막아 놓으니까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를 다 막아 놓으니까 이 냄새가 어디로 나오냐? 집 안으로 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이것을 열어 놓으니까 냄새가 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열려진 구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욕설을 내뱉고 저주의 말들을 행한다면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심사숙고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또 선을 행하자, 구제하자, 이 일은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갈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어진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몇 번을 고민한 끝에 어렵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순간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분노하여서 싸우는 일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을 치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데에는 본능이 그를 움직여 가더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느리고 어렵고 선한 마음들 품었다가도 그냥 끝나버리고 마음 안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일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서 좋은 일들보다 악한 소식들, 악한 그 뉴스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치고 때리고 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악한 일들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더라.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 안에 나도 속하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나쁘냐?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물론 그들이 당하였던 상처와 아픔이 또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또 불가피한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할 때 사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과 그런 본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행하였고 헬라인들이 행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보다 오늘 우리가 과연 나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1919세기에 온 세계를 휩쓸었던 젊은이들과 또 지식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바로 이 모든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던 이도, 그런 공동사회를 이루었던 것도 없었고, 그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죄악들이 바로 이런 운동과 이런 사회를 통하여 더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없이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냈던 운동들이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더 비참한 사회를 만들어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또한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여기 있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들었던 운동이 그 길을, 그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죄됨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의 본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유전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조상이 행하였던, 그 부모가 행하였던 일들의 결과를 그 자녀들이 바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잘못 투자하여서 집안이 망하고 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난함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행하였던 죄악들을 그 자녀가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가 살아왔던 사람,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또 스물과 음주 가무에 빠져서 자기 몸을 망치고 신세를 망쳤는데 그 자녀가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들 속에 이어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에 대하여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동일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냥 드러나는 일들이, 외세에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어지는 것,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참화를 겪게 되어졌던 그 이면에 인간의 죄와 탐욕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당대에 이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행하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되어졌던 그 인생들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살아온 삶을 두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인간은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한 종류의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죄인은 새롭게 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교도소 선교를 하던 박교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무슨 법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겠다 마음 먹으면 탈탈 털으면 그렇게 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는데 몇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해놓고 보면은 결국 어디에서라도 어떤 문제더라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들킨 죄인들이 감옥에 가 있지만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도 죄악이라 라고 했고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것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 그것도 간음으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분노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한 것이니 살인하는 죄와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서 사용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